오늘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산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 우리는 논문을 썼습니다. 80매서부터 150매의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쓸까? 저는 목회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설정을 아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교수님도 좋은 주제를 설정했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있는 책을, 또 성령에 대한 책들을 모조리 사다가 모았고, 또 선배들한테 책도 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도 몇 편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별로 모아다가 많은 책을 읽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을 비유할 때 불, 물, 바람, 기름, 비둘기, 이렇게 성령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은,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뭄이 심하고 강원도에 습기 심한데 강릉에 물이 부족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님, 우리 강릉에 물이 부족한데 물 이렇게 배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총회장이 아니니까 화요일날 총회장 되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밀어놓기도 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모든 틈으로 다 스며 들어갑니다. 우리 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물이 다 스며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깊은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수험 없는 영혼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아주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모든 과일, 또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 비가 내려지게 되어지면 모두 즐거워합니다. 왜입니까? 열매를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다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좀 곤란했겠죠. 왜냐면 얘들에게 제대로 해낼까?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라. 전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압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이죠. 수없는 전도자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네, 성령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내 집안, 여러분 내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어요. 다 100%. 그리고 이웃, 유대, 사마리아 내가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같이 엉망인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설교자님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나한테 누구누구를 도와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아유, 원수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예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거지. 내가 싫은 사람도 가고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헌신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 나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환경에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140년 전에 온도드 아펜젤러가 한국 나이로 26, 27살 젊은 나이에 세대주의 신학에 물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전부 최고의 학부, 최고의 명예, 최고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한국 땅에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첫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어드리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내가 너에게 올 때까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장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람인 목사에게 받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성령, 이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준 것처럼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받고 너무 기쁜 날이에요. 저는 제 생일이 10월 26일인데 그런데 저는 이 생일을 귀하게도 여기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나가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 위에 임하여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고 그리고 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난 다음 방언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더 확실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할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읽으세요. 시작.
사도행전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 제사함,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를 임금으로 삼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누가 죄사함을 주겠어요? 그럼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백성들이 밀란이 무서워서 그가 유대 내 왕 실 이러는 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언도는 나와 무관하다. 왜?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 때문에 백성들이 못 박았어서 밀란 때문에 이 빌라도가 비겁하게 언도를 내린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는 믿음이고,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이 없는 말씀을 말하고,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 옛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마귀적이고 옛구습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소망이 있어요. 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세를 받을 때 밤새도록 금식하고 5일째 기도할 때 성령이 확 임했어요. 성령은 바깥에서 안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바람도 그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오는 것을 알잖아요.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내재를 하셨고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내 몸에 붙었던 머리부터 발까지 그물이 같은 벌레 같은 더러운 것들이 툭 떨어져 나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때부터 내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원래 제 머리는 천재보다 더 좋은 머리였는데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내 머리가 멍청해졌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머리가 좋아진 겁니다. 아멘은 안 오시는데 뭐 제 머리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요. 아멘하는 분들도 머리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든 것들도 생각도 바뀐다고, 마음도 바뀌고. 사람은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머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번하게 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에게 생일날과 같은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제자들 파송장이에요. 제자들을 전도내 갈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겠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한 말을 주실 건데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총독,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셔도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못돼 먹은 놈의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라마에 슬퍼하는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남아들을. 야, 그 못된 놈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를 죽여? 불의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 생명의 역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악한 세력, 불의의 세력, 악한 지도자들에게 겁먹거나 그렇게 숨지 않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영원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새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 친구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뭐가 영원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적용면입니다. 첫째,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합니까? 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회개해. 너 잘못 산 거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반박한 것도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도 회개하라. 옛생활 옛구습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해. 회개 메시지를 전했어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소서, 나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성은 그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미안합니다, 잘못했다면 다시는 거론을 안 해요. 저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요. 그거 뭐 자존심 세울 게 뭐 있어요. 자존심 세우면 세울수록 귀신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 사람 함몰시킵니다. 블랙홀에 빠집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고넬료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좋은 날, 명절 같은 때, 그리고 뭐 집안에 어른이 구이잔치 한다든지 이럴 때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가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설교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식구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고 방언을 말하는 건 처음이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은 한 가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확 여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목욕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분도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낮잠 자다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요, 철회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연합 집회 할 때 받은 분도 있고, 어느 집 가정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등록하고 내가 처음 신방 가서 첫 신방 가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은사가 있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그날 손 얹고 그날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사모해요. 그리고 받는, 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턱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풀리듯 일어날지어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가노니 가서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안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풀리듯 하기를 원한다. 거물거물 꺼져가는 그 불에 불을 붙여주면 확 살아나잖아요. 이거 돕는 거예요. 뜨겁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아요. 성령 집회를 가면, 이 알파 집회를 가면 99.9% 100%에 가깝게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7일 나를 괴롭힌 사람이 우상문 장로 아닙니까? 다 봤는데 혼자 못 보다 가지고, 원래 충청도 사람들이 약간 좀 귀가 늦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한 사람이라도 성령 세례보다 안 내려간다고. 그러고 그때 우리 아들도 함께 성령 집회에 참석했는데 기필코 짐 다 꾸려놓고 또다시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쫙 터졌어요. 막 얼마나 세게 기도가 나오는지. 그러고 이제 날아와서 좀 피곤했어요.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오늘 우상문 집사님이 어떻게 성령 세례 받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라고. 그게 속으로 별로 다 먹었네. 그때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빨리 가야 됩니다. 집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이 빨리 가야 된다는 말은 내 성격을 아니까 은사 받아야 내가 끝날 거 아니까 주여 빨리 집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으면. 읽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평생 동안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이자 수행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지혜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는 그날에 내 후임자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입었던 가운을 입혀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좀 키가 조금 크든지 적든지 하던 사람이 좋겠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왜? 안수 기도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읽으셔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